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직자들이 안수기도까지 해 주셔서 이번에 조금 달랐습니다. 역시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GMT 237 선교 놓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각 교단 총무님들을 모시고 집중을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총무님들은 각 교단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문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단 총무님들이 이제는 자기 교단에 있는 분들을 이제는 뽑아가지고 또 2차, 3차 계속 이제 훈련을 시키고 특별히 이번에 사모님들도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들이 참 많이 눌려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모님들이 구원의 길을 듣고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다 우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많이 눌려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그분들이 얼굴이 활짝 펴지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을 했는데 중요한 본질, 언약의 핵심을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이제는 남은 생애에 사역하시겠다고 그런 결단을 하시고 그런 참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등잔빛이 어둡다고 빈 곳이 너무 많다는 거죠. 복음 하면서도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어나 빛을 바람으로 내 주변에 복음이 비어 있는 곳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 운동하셔서 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제가 잘 사역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민수기 10장 33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비밀과 행진 시작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 뭐냐?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7대 절기가 이 비밀이 되겠습니다. 이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속에 7대 절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늘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무교절을 통해서 예수 죽음, 나의 옛사람, 나의 모든 불신자 상태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초실절을 통해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쁨, 구원의 이 부활의 감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지를 못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가 범죄하면은 떠나가 버렸어요. 사울 같은 경우 그렇죠. 사울 왕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왕까지 되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말씀 안 붙잡고 자꾸 인본주의 쓰니까 뭐 성령님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참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그것을 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어떤 조폭이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요? 부탁이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때부터 술도 못 먹겠고 그때부터 싸움도 못 하겠고 이 성령님 좀 빼달라고. 성령님 좀 빼달라고. 성령님 한번 들어오면 나가요, 안 나가요? 영원토록 안 나가십니다.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성령님 빼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거는 안 되니까 은혜 받으시고 새 사람 되시라고. 이제 조폭 이제 손 씻으라고.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여러분,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만큼 천국 생활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디로 가든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라고 천국 시민권까지 주셨잖아요. 천국 열쇠까지 주셨잖아요. 이 천국 비밀을 마음껏 누리면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야, 너는 얼굴이 좀 다르다. 하는 일을 보니까 일이 다르다. 뭔 비밀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들에게 물어오면 그게 정상입니다. 아직 안 물어왔다. 내가 예수 향기를 풍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향기를 팡팡 풍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물어본다니까. 우리 박남수 군사님 보고 그러잖아요. 아유,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하냐고. 무슨 화장품을 쓰냐고. 물어본다고 그러잖아요. 연세 많으신데 얼굴이 피부가 너무 고우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특별한 화장품을 쓰는 줄 알고. 특별한 화장품 쓰기는 쓰지. 그리스도 화장품. 늘마다 그리스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뭘 말해줘야 돼요? 내 피부는 원래 좋았어. 이러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원래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펴졌다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시고 그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꺾으신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을 영접하면 당신도 내처럼 되고 나보다 더 잘 된다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세상 끝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재림입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늘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요즘 구름이 너무 좋잖아요. 구름이 하얗게 구름이 있는 것 보면은 혹시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막 생각을 하게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하늘로 쫙 승천하시는데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름만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예수님 오시는가 이렇게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주님 좀 천천히 오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 언제 오실까?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죠. 저 중동에 남편이 일하러 갔어요. 그러면은 그 따박따박 월급도 보내주니까, 돈 보내주니까 그 돈을 꼬박꼬박 살림을 잘하고 그 돈을 꼬박 모아서 이렇게 충실하게 기다린 사람은 신랑이 어느 날 온다는 거예요. 김포공항에서 만납시다.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은 따박따박 돈을 잘 관리하고 살림을 잘하고 기다린 사람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공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신랑이 보내준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사람은 어때요? 신랑이 온다는 소식에 그냥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재림주로 오신다는데 겁이 덜컥 나는 사람은 아니지요. 신랑이 오신다면 기다리겠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속죄제를 통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는 무슨 심판 받아요?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느니라. 여러분이 주의 전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했는데 너무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일당 1000이거든요. 몇천 명이 모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하니까 더 좋았는데 렘넌트 어디 가세요 다? 렘넌트도 다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젖먹이와 어린 아이의 찬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대요. 우리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대 좀 지원하셔서 이 빈자리가 채워지면 좋겠네요.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빨리 이번 성탄절에 세례 받으시고 그래서 이번에 찬양대에 앉으세요. 여기 앉기만 하면 복을 받는 자리예요. 복자리야, 복자리. 앞자리가 복자리잖아요. 여기 맨 앞자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이 최고의 직분이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인간 창조의 목적이 찬양인데 여러분 찬양대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복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영적인 실업자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실업자는 대우 못 받습니다. 교회 와서 하는 일이 있어야 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는 거예요. 교사다, 찬양대다, 구역장이다, 기관장이다. 그 받은 직분이 어떤 사람은 5개나 돼요. 그게 5달란트 받은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보다 5달란트 받은 자가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직분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직분을 통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라는 직분을 받으니까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 모시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가니까 어디로 가든지 나귀를 태우고 가니까 나귀가 대접받잖아요. 나귀 앞에 옷을 깔아주고 호산나 호산나 막 얼마나. 근데 나귀가 이제 착각해가지고 할렐루야 이래 버리면은 예수님이 떨어져 버리니까 안 되지. 우리는 나귀와 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겸손히 섬기는 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뭐가 다 그리 가버렸나? 뭐였죠, 제가? 백보자 심판 이야기 했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그 다음에 뭐 남았죠? 마지막 절기, 수장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게 뭡니까? 천년왕국을 통과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1순위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20장 읽어보세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쫙 나오잖아요. 첫째가 목배임을 받은 자, 복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 제1순위로 왕노릇합니다. 왜 천년왕국이 있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손해본 자가 있느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젊은 나이에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100배 영생 받을까요? 이 땅에서 못 받잖아요.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님 30대에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했는데 대동강변에서 목배임을 당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 땅에서 누릴 것 못 누리고 입을 것 못 입고 먹을 것 못 먹고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많은 고난 속에, 우리나라의 양화진에 가보세요. 우리나라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묘역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의사들이 거의 많더라고. 지금도 의사 그러면 대단한데 그 당시에 의사 그러면은요 대단한 엘리트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영상 봤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의사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하다. 6년 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6년 동안 기도하다가 응답받아가지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1년도 못 살고 풍토병이 걸려서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또 기도해서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또 죽었단 말이에요. 사모님도 그만 또 죽었어요. 많은 조선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길래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요? 이렇게 봤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할 말이 없으니까 노래를 만든 것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예수님은 병든 자의 고침과, 예수님의 누구신가를 찬양을 만들어가지고 부른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 여러분, 그 찬송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낱낱이 밝혀놓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찬송을 부르다가 우리 이영 집사님은 노래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보까지 올려놨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죠? 나는 여기 붙여놨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이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한 곡 한 곡이 전부 다 어마어마한 간증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간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복음 때문에 손해본 일이 있느냐? 복음 때문에 아픔을 당했느냐?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느냐? 복음 때문에 순교했느냐? 이 땅에서 백배나 갚아주겠다. 그게 천년왕국 때에 하나님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하지 않고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7대 절기가 지금 다 성취되어졌는데 이제 나팔절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마태복음 24장 시대예요. 요한계시록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천국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무슨 준비해야 됩니까? 슬기로운 다섯 자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로 뭘 준비해야 됩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받은 바 직분에 충성해서 남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오른편에 양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염소가 있고 양이 있어요. 왼편의 염소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른편의 양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 아버지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옷을 입혔느니라. 양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요. 아니야,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옷이 없어서 헐벗음이 아니요, 영적인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헐벗고 영적으로 굶주리고 영적으로 기갈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4장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는데 떡을 떼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네 눈먼 것을 네가 알지 못하노나.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눈이 멀어 있구나. 영안이 어두워졌구나. 육신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 헐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가련한 인생이구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비참한 자라는 거예요. 눈이 멀어 있고 옷도 벗고 있다는 거예요. 홀랑벗고 거지처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7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뭘 준비해야 되는가, 한 해를 보내면서 또 뭘 준비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귀중한 말씀, 너무 소중한 말씀을 지난주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았으면은 이 비밀을 가지고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33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호와의 언약궤.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을 담아 있는 궤,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 속에 7대 절기의 언약이 들어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들어있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들어있고 강단 메시지 언약이 들어있고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라. 이 언약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언약 잡으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언약은 1.1획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교회는 내 중심, 내 것, 내 성공이라는 사탄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 이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6장 육신에 빠져 있으면 이거는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노아 시대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은 탄식하셨다. 사람 지었었음을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입에서 탄식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주님의 입에서 탄식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무너질 거 뻔한 것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무너질 것을. 바벨탑을 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가는 곳에는 놀라운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언약궤 머무는 곳에 흑암이 무너져 버리고 언약궤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언약궤 가는 곳에 구름 기둥이 덮어주고 밤에는 춥다고 불기둥으로 덮어주고 여러분 언약 잡으면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노아가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며 단을 쌓았습니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고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2배나 채우는 응답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복이 있다. 읽는 자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말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멈추는 곳에 멈추라. 그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중심이 돼버리면 말씀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부부싸움이 왜 납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면 부부싸움이 나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없는 거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하고 뭐 붙잡고 기도해요? 문제 붙잡고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암 24요. 암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암을 놓아버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가는데 밤새도록 그 문제 붙잡고 있어. 문제를 각인시키고 문제를 뿌리내리고 문제를 체질시키고 있어.
문제한테 완전히 잡혀버렸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리고 우리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각인, 그 말씀을 내 안에 뿌리내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체질시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나의 일,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그걸 찾아가지고 이명계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나는 주의 종 바울의 보호자가 되겠다. 나는 동력자가 되겠다. 나는 식주인이 되겠다. 나는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나는 친척과 같이. 나는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고린도전서 16장에 시원케 하는 자가 나와요. 너는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냥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민계약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지교회 담당자들이에요. 한 지역을 살리는 책임자들이에요. 오늘 말하자면 중직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왜 세우느냐? 장로님들을 왜 세우느냐? 한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지교회를 세워야 돼요. 지교회를 세웠다. 여러분의 집이 지교회가 되었다. 거기에 언약궤가 머무는 집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신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교회 어렵지 않습니다. 1시간만 시간 내면 돼요. 1시간 시간 내서 예배 드리고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지역을 한 바퀴 돌고 그게 지교회입니다. 뭐 지교회가 어렵습니까? 1시간만 일주일 동안에 1시간만을 시간을 못 내요.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서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로 기도하고 혹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초청해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루디아의 집이 되는 거예요. 브리스갈라의 집이 되는 거예요. 야손의 집이 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달아 내려놨어요. 이거는 붉은 줄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의 집은 바로 언약궤 모신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의 집이 바로 방주의 집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집이 단을 쌓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 모신 집이라 이 말이에요. 오벤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 성에 자기 왕궁에 모시려고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 가면 안 되는데 그냥 편리주의로 수레에 싣고 가다가 소가 띠므로 수레가 덜커덩 하니까 이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그걸 붙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잠시 중단을 하고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잘못을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언약궤 모셔오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언약궤를 거기에 또 놔줄 수 없잖아요. 길거리에.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다가 메어갔어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 만에 오벳에돔의 집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이런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궤 석 달 모셨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확인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역대상 13장 13절로 14절 우리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여러분, 영육간에 이런 복을 받는 집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지교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응답 받으세요. 석 달 예배 드렸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집이 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주제가 뭐예요? (138) 응답 누리는 절대제자 시스템이 뭐냐? 그게 지교회 응답이에요.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집이 지교회 하기를 원합니다. 맨날 몇 시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면 예배 드리면 바로 지교회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싹 다 이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루디아의 집이란 말이에요. 브리스가의 집, 눈바의 집, 아브라함의 집, 노아의 집, 싹 다 그런 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을 교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응답받는 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이때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게 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도로 집중해 보세요. 누려지는 거예요. 내가 왜 못 누리느냐? 집중 못하니까 막 혼란이 와가지고 분산이 돼가지고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오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갈보리산에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거 오직 속으로 들어가서 내 것으로 누리라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 속에는 세 가지 들어있더랬잖아요. 우리 과거 문제 다 끝났다. 현재 문제 대답이 안 나오네. 현재 문제 다 했다. 미래 문제 다 준비했다. 어째 그새 잊어버리셨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거요. 집중하면 보여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이제는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 기도. 사도행 1장 14절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2장에 모든 문 다 열려버리잖아요. 성령 충만의 문, 전도 선교의 문, 말씀 성취의 문, 삼천 제자의 문.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우리는 날마다 전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성공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은 날마다 응답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속으로 집중해야 들어간다. 그래서 기도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과거가 싹 다 발판으로 연결이 돼버려요. 과거의 상처, 실패까지도 축복의 발판이 돼버려요. 그러니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이 안 돼요. 기도해 보세요. 과거가 발판이라는 것이 체험으로 옵니다. 그리고 미래는 비전으로 점점 다가와요.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온다니까. 그래서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을 누리고 미래를 비전으로 땡겨가지고 오늘을 누리고 그러면 지금이 최고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최고의 예배입니다. 지금 드리는 찬양이 최고의 찬양입니다. 이 지금이 미래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는 전 세계를 간통시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면 그 성을 다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한 손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되잖아요. 여러분은 지역을 살리는 파수꾼이에요. 루디아 한 사람이 빌립보 다 살렸습니다. 브리스길라 한 사람이 고린도 다 살렸습니다. 야손 한 사람이 데살로니가 다 살렸습니다. 우리 이정자 집사님은 어디를 살려야 돼요? 연천 살리는 이 시대의 루디아, 이 시대의 브리스길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주 이렇게 와서 말씀 받고 언약 받고 가는 거예요. 이제 날짜만 정해주면 돼요, 나한테. 알겠어요? 나는 주중에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짜를 정해주시면 제가 가서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교회 설립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계속 그 시간에 기도하면 돼요. 그게 지교회란 말이에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237 다민족 살리는 일에 이제는 행진을 시작하라. 우리 주변에 다민족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사로 보지 말고 아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얼굴이 시커매 이래 보지 말고 저 사람이 다민족이야. 다민족이 와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예사로 보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잘 도와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게 다민족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 받고 나이지리아에 어떤 사람은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복음 받고 나이지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지교회를 세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복음 받고 막 돌아오고 그게 모슬렘 건인데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그 사람 죽인다고 해도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다니까. 우리 다민족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237 치유사역의 행진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치유사역을 놓고 기도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 치유 서밋스쿨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치유 전도학교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치유 전도학교 우리 계속 모이고 있는데 여러분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여러분 시간 내서 참여하세요. 어떤 사람은 저녁에 뭐
예배 왜 못 오세요? 그랬더니 저녁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남편이 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을 오후 2시에는 괜찮잖아요. 오후 2시 와서 예배 드려요. 오후 2시, 금요일 오후 2시 하나님 앞에 치유사역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이 시에는 다 병들어요. 정신과 의사가 말하잖아요. 지구촌은 정신병동이라고. 다 병드는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 치유사역자가 되었어. 구원의 길을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영혼이 살고 범사가 살고 다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의 언약을 잡고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마라. 그 습관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말세에 모이기를 힘쓰라. 어떻게? 근하여 그랬어요. 자꾸 근면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도록 근면하라. 왜? 그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게 염소되는 거예요. 말 안 듣잖아요. 염소 키워봤죠? 안 키워보셨구나. 저는 어릴 때 염소 키워봤어요. 염소 말 안 듣습니다. 어떤 농장에 염소를 키웠는데 목에다가 사람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기 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하도 말 안 듣는 모 집사가 있어서 이름을 붙여놨어. 이달의 염소. 그래가지고 회개하면 떼버려. 그 염소 안 되려고 그 동네는 다 순종 잘한대요. 왜냐?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보는데 목에 이름 누가 붙어있나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237 치유 시대. 지금은 다민족 시대거든요. 그래서 다민족 살려라. 이 시대에 다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멀쩡한 사람이 그냥 우울증 걸려 자살하잖아요.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멀쩡해 보여도 가서 복음 전해줘야 돼요. 속으로는 엄청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멀쩡해가지고 복음이 없으면 다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237 영적 서밋에 행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서밋 될 수가 없지만 영적 서밋은 될 수가 있어요. 영적 서밋 만들어주면 기능 서밋은 따라오는 거예요. 문화 서밋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세상 서밋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잘 나간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살려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영적 서밋 되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요셉 보세요. 공부 많이 못해서요. 그렇지만은 그는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장관에게 답을 주고 왕에게도 답을 주고 다 살리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공부 많이 못해서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무슨 공부합니까? 그렇지만은 그는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4명의 왕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4명의 왕들이 다니엘을 선생님으로 모셨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영적 서밋 되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지고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